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예화 중에 어느 낚시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낚시꾼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 손에 25cm짜리 자를 들고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기가 물려 올라오면 그 25cm 자를 대어보고 그 자보다 크면 큰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그 자보다 작은 물고기만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남들은 큰 고기를 잡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당신은 어떻게 큰 고기는 다 놔주고 그렇게 작은 피레미 같은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는 거요? 물었어요. 그러자 낚시꾼 말, 예, 우리 집에는요 제일 큰 프라이팬의 지름이 25cm밖에 안 돼서 큰 고기는 요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고기만 잡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큰 고기 잡는 게 힘들어요. 프라이팬 하나 좀 큰 거 사는 게 쉬워요. 뭐 프라이팬 뭐 좀 큰 거가 뭐 얼마나 값이 나가겠습니까? 근데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 제일 큰 게 지름이 25cm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고기를 잡느라고 25cm 자를 들고 그걸 재가면서 그렇게 원하는 사이즈를 잡는 이 낚시꾼. 그리고 고기가 크면 어떻게 요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 꼭 25cm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각,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25cm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25cm의 규격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이 오른 이 잔치에 그 흥을 깰 만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가 이제 잔치를 열게 되면, 잔치가 이게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잔치 준비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우리 잔치에 몇 명의 손님이 올지를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음식 준비를 위해서 뭐 대략 100명이 올 거다. 그러면 100명분의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200명이 올 거다 그러면 2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이렇게 잔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플러스 알파해서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참 흥이 올라야 하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유대 잔치 문화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음식인데 떨어졌다? 계산을 잘못한 거죠. 잔치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혼주 입장에서는 큰 결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민망하고 다급한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유대에는요, 이 석회암 반석이 많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 이렇게 해보면 이 물에 이제 석회수가 많이 섞여 있어서 잘못 먹으면 배앓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좀 진하면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이제 그걸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술이. 우리는 포도주 그러면 입맛 따시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들의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음료수라고요. 음료수. 자, 이 잔치를 망칠 만한 위기, 이 난감한 상황을 주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의 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로. 주인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고,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다시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잠시 거절하는 듯이 보이지만 곧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연회장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게 되고 더 흥겨운 잔치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전화위복.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화가 될 것이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될 것이 복이 됐다. 복이 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혹시 여러분에게도 고갈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당한 잔치집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요, 상상 초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를 초대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 예수님. 즉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음이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장에, 직장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얻으려면 주님을 초청해야 하고 또 주님께 요청해야 한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돌연 잔치집에 닥친 위기. 사실 큰 위기죠. 큰 위기. 잔치를 망칠 수 있는 큰 위기죠.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그 문제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반응이죠. 아니, 이런 배은 망덕이 어디 있어요? 예?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니.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이 귀나이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여성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우리 번역에 조금 이제 표현상의 이제 문제죠. 우리는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러면 그 욕 먹잖아요. 이놈 자식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상.
그러나 원문의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성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하면, 어머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지금 주님이 거절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쉽게 물러나지 않죠. 오히려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지만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니까, 또 예수님이 효자이니까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결국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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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전해진 그 문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야 한다는 거죠. 아뢰야 한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고갈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문제 그대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다.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크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작게 봅니까? 크신 하나님을 왜 작게 봅니까? 크신 하나님을 크게 봐야죠. 크게 봐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작게 만드느냐고요. 작게.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해요. 말씀에. 자,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정결 예법이에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는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가정에는요, 항아리를 하나씩 둡니다.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워놔요. 그러면 그걸 떠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 여기는 이제 하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하객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 한 항아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몇 개를 둔 거예요? 몇 개를? 6개를 둔 거죠. 6개 항아리를 둔 거예요. 자, 이제 하객들이 들어와서 음식 먹기 전에 다 손을 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6개 항아리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비워진 거죠. 물이 비워진 거예요. 다 채워졌던 항아리에 물이 다 비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다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하인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께서, 마리아 씨가 뭐라고 귀뜸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요. 왜 다시 물을, 왜냐하면 이미 다 손을 씻었기 때문에 다시 물을 채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명하십니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또 영문을 모른 채 물을 떠가는 순간까지도 그 물은 물이었다. 떠가는 순간까지도 그 물은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가는 도중에 그 물이 변하여? 그 물이 변하여? 할렐루야. 떠가는 도중에 성분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떠가는 도중에 성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크든 작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층의 아이들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목사님을 좀 봐라. 어? 얘들아, 안 들리나요? 2층에? 들려요? 그 여길 봐. 앞에 봐. 목사님 뒤통수 보여주지 말고. 자, 순종의 축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나요? 여기 다 이해돼서 믿는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 못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어떻게 다 알고 믿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쏠쏠합니까? 예? 야, 이렇구나. 기가 막히구나.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돼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떠서 가져다 주는 순간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의 축복. 순종은 기적의 출발이다. 순종은 기적의 출발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중고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저 2층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반드시 주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예배의 항아리를 채우고,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고, 봉사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했잖아요. 하인들이 물 채우는 거는 하인들이 했어요. 그걸 떠다 주는 것도 하인들이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재주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즐거움이 가득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수 있었음은 그 문제가 주님께 넘겨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 가까이 합시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세상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천덕꾸러기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의 기준이 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야 하고 또 주님께 간청해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얻게 하시고 이 한 해 우리가 잘 해넘이하고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